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25장은 조금 샌드위치 가운데에 끼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장 24장과 뒷장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다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나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이 어리석은 나발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사울의 종말이 어떠했을 것인가, 이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라마가 이 사무엘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를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죽음에, 사무엘의 장례식에 사울이 참석했을까요?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기름 부은 자도 사무엘이었고,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해도 그 한번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이제 그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했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 유다 맨 남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바란 근처에는 마온 지역이 있었는데 이 갈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갈멜은 여러분 갈멜산이 아닙니다. 다른 지명입니다. 이 갈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목축하기에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목축하기 가장 좋은 지역에서 큰 부를 이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은 이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의 뜻은 조금 엉뚱합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실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예쁘고 총명한 아비가일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자 이 나발이 양털을 깎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축제를 벌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양털 깎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손님에게도 관대하는데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발이 양털을 깎으면 얼마나 큰 그러한 그 소출을 얻었겠습니까? 또 그 기쁨을 함께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과 나누었겠습니까?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그 문안 인사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다윗이 자세하게 알려주지요. 5절에 문안으로 되어 있는데 6절에서는 평안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평화의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시한 인사는 3가지였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평안을 기원했고
나발의 가족에게 평안을 기원했고 나발의 소유에 대하여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하는 10명의 부하 장수를 보냈는데 실제 목적은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구해 오도록 하는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7절 보면 다윗은 인사를 통해서 나발의 목자들을 괴롭히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었고 보호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다윗은 큰 어느 정도 그 몇백 명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이 나발의 목축업을 또 목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처음에 400명이 모였습니다만 뒤에 200명이 늘었잖아요. 600명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농사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의 승리의 대가인 노획물을 조금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발에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뭔가 조금 담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 공동체의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보호 서비스는 상당히 고대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 보면은 몇 개월씩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이동하다 보면은 낯선 강도나 도적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적국이 침입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많은 것들을 그냥 빼앗아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말미암아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뭔가 나발에게 뭔가를 요구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윗이 결단코 손해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공손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뒷부분 보면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에게 뭔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종이라고 하고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다윗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격식을 차린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좀 보호해 줬다고 그래서 거들럭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약탈하는 의미로 내가 너 보호했으니까 좀 내놔. 협박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날짜도 어떻습니까? 양털 깎는 축제 전통적으로 먹거리가 풍성하고 그 먹거리를 사람들과 심지어 거지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누었던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다윗이 정중하게 뭔가 먹거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다윗의 부하들이 말을 했는데 10절 보니까 나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듣보잡이라는 표현 쓰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잡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사울의 종인데 억지로 도망 나왔다고 다윗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사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시각을 나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로 다윗을 조금 모욕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요, 히브리 본문으로 읽다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책에서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 이 10절 히브리 본문에는 다윗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벳이나 다윗, 이세, 베레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조금 비슷한 단어겠죠.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다윗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듣보잡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욕한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을 떠난 종의 다윗을 비한 것도 다윗을 모욕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조상들까지 모욕을 주고 있어요. 상당히 이 나발은 간단한 말 같은데도 엄청나게 여기에 그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조금 언어를 사용해서 다윗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새의 아들, 조상들의 이름을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속한 지파의 유다 땅에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지역 유지와 같았던 엄청난 부자였던, 그 욥과 같이 부자였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래, 조상들의 이름도 들먹거리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지 아니한 것은 정말로 나발, 바보라는 이름처럼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뭔가 좀 먹거리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잔칫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었던 다윗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의 부하 장수들을 데리고 나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200명을 두고 갔습니다. 근데 소유물을 지키겠대요. 먹거리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목자들에게 아니면 상인들에게, 아니면 이렇게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노획물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소유물도 제법 있었나 봅니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좀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분의 2만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모욕하다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큰 소리를 지르다,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발은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 많다고 하다 라고 하면서 그 다윗 조상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모욕을 했어요. 정중한 거절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가면서 상당히 모욕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하인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인 하나 가운데 한 명, 여러분, 소년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정말로 보호 서비스를 얼마나 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인 언급을 합니다. 들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다윗의 부하들은 남의 거 약탈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였느냐, 16절 보니까 양을 지키는 동안에 밤낮으로 지켜주다 보니까 우리의 담이 되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결론적으로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집을, 주인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아비가일께서 생각을 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또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가지고 막 떡 200덩이, 뭐 포도주, 그 다음에 뭐 양 5마리, 뭐 곡식, 뭐 건포도, 뭐 무화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다윗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에 가고 내가 뒤따라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나발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나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이 호젓한 곳이 뭘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호젓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그 지형 때문에 그늘진 길을 의미합니다. 그늘진 길을 그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다윗 일행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21절 보니까 다윗이 뭘 말했느냐? 우리가 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잃은 것이 하나 없이 했는데 이러한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반드시 이 나발을 응징하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남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직역하면은요, 벽에 오줌 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완전히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다윗의 확고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언행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벌써 다 있었어요. 그렇게 분한 마음 다 내려가는데 아비가일이 딱 만난 거예요. 다윗 보자마자 아비가일은 막 급히 엎드려가지고 다윗에게 막 땅을 대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종으로 부르면서 이제 이 죄악을 자기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화나있으니까 나발에 대해서 언짢아하지 말라,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냈다고 나 몰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이 중요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이 피를 흘려 나발을 보복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막고 계시다고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안 죽였죠. 옷자락만 맸습니다. 옷자락 벤 것도 다윗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 대한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사울 왕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고 그의 옷자락 뺀 것까지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나발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죽이는 것이 뭘 문제가 될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은 평탄이 중요합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람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왕이 되었는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발을 쳐가지고 모든 것을 죽여버려요. 그 많은 재산 다윗과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발을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았다. 얼마든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비가일은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다윗이 지금 먹을 거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져왔으니까 이거 당신의 부하 당수들에게 나누어 주게 해달라.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시고 2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온갖 말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장 뒷부분 보니까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나발을 죽인 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악한 것을 하지 않는 선한 왕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상당히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친다 할지라도 이 생명싸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싸개가 뭘까요? 이것은 목축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러한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양을 세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양의 숫자를 셀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요, 돌을 가지고 넣으면서 셌습니다. 이것을 생명싸개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양이 들어올 때 돌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안전한 곳에 들어왔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목동들이 양의 숫자를 셀 때에 그 주머니 안에 돌 넣었던 것처럼 이 생명싸개와 같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다시 이야기하죠.
내 주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는 걸리실 것도 없으리니. 다윗을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죽이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맡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다운 앞길로 펼쳐나가실 것이고 그의 대적은 나발처럼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다윗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다윗의 집안을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이니까 다윗은 악한 것도 없고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사람들에게 친히 보복을 했다, 마음에 걸리는 거, 남에게 흠잡힐 만한 그러한 것이 없을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아비가일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뭘로 이야기합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자기 살려달라는 말일까요? 학자들은 이 말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청혼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러한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32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33절 내 지혜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이 피를 흘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어의 의미로 하면은요 피 속을 걷는 일이에요. 대량 학살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모든 집안의 남자를 죽이는 대량 학살을 막았다.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내 마음을 돌이켰다. 내가 나발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너의 보낸 음식 같은 거 받고 내 청혼도 받아들이고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양털 깎는 축대를 벌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왕과 같은 거대한 잔치를 벌려가지고 다윗에게는 주지도 않고 나눔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거 자기 혼자 먹고 마셔가지고 완전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비가일이 뭔가 이야기할 때 흥을 깰 가능성도 있고 또 남편 나발이 또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났었는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돼서 나발이 술이 깼을 때 전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 듣고 나가지고는 나발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심장에 어떤 이상이 온 겁니다. 심정지나 어떤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 나발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오명을 쓸만한, 누명을 쓸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서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예를 갖추면서 이제 다윗을 급히 따라갔지요. 자,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는 다윗의 부인들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아히노함도 아내로 맞았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죠. 44절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에게 줬잖아요. 이미 결혼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조금 나쁘죠. 장인어른이. 나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이혼도 시키지 않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자, 하여간 미갈까지 포함하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은 미갈, 두 번째 부인은 누굴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두 번째 부인은 아히노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 아비가일이 됩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그런 아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2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훈계하고 내가 배워야 될 반면 교사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샌드위치 양쪽 면과 같습니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발은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사울의 앞길을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는 인물,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거기에서 뭔가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길로 나가고 있는지, 내 앞길을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도 발견해야 됩니다. 사울의 앞길을 어리석은 나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과연 내 앞길은 무엇이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점을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을 직접 응징하고 싶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울을 살려줌으로 품위를 지켰지만 나발에게는 원수 갚을 일만 가득했습니다. 이때 바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막는 역할을 했던가 동시에 다윗의 앞길에 대해도 정말로 현명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아비가일은 그냥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음식 가지고 왔으니까 마음 푸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호소하지 아니했어요. 뭘 호소했습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으로서 뭔가 참 좋지 못한 명성에 금이 가는, 좋지 못한 명성을 얻게 되는데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 나발을 죽여서 누명과 오해를 쓸만한 일, 그것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사계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와는 선한 길만 행하고 흠잡힐 만한 행동을 절대 하시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언어는 그냥 자기 집안을 공격하기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호소가 아니라 신학적인 말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힘들고 어렵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든든한 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절대 보복하고 피 흘리는 일, 이것을 피하시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지하를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다윗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계획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가지고서 나를 잘 도와주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본명인지 진짜 본명인지 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리석고 바보예요. 정말 바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욕심사납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볼 때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괘씸하고 미우니까 뭔가 조금 깨닫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좀 골탕도 먹이고 싶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한번 혼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섣부른 행동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충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생하도록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꼭 고치기 위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말로 하려고 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그에게 뭔가 참 한번 당해봐라, 이러한 행동을 행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섣부른 행동으로 더 많은 역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모르니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섣부로 행동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